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비춰본다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들을 되돌아본다면,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의 모습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갈급하면서 헐떡이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복마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복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떠한 삶이 우리를 엄습하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 다시 한번 웃음 꺾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저의 빛을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오자의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저의 빛에 주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엉망이고 주님의 그 기쁨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진정한 성수를 지르시고 가운데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왕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왕께. 하나님 우리 왕께. 하나님 우리 왕께. 아멘. 우리 일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 주게 하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견고한 것들도 다 모두 진동이 일어나며 흔들리고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에 아버지 온 땅에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며 아버지 아버지 강구한 그 모든 것들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 해결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 영혼들의 삶 아버지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대공 가운데 자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며 귀한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입술에 건세를 주옵시며 말씀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 성도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느낌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느끼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로 하여금 주님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경건에 힘쓰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영적 훈련에 힘써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 대신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북한과 중국 땅에 지금도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눈물에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보셨으라도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에 드신 주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첫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마지막 때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새생명 관주교회 일할 일꾼들 하나님 30명 이상 보내주시옵소서. 2023년 올해는 교회가 하나님 많은 열매를 있게 맺어서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또 26일 4월 2일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 하늘나라 큰 잔치가 되게 하옵시고 많은 열매가 맺는 아버지 주관들이 되게 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주관하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제대로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님 저들의 영혼이 정말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마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요일날 하나님 또 수술을 합니다. 아버지여 그 수술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후유증없게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지사님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조마리 집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또 피아노 반주로 드럼으로 아버지의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잠들 때 찾아오는 위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하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용권사님이 제가 뒤에 우리 이명수 자매님 얼굴이 안 보여서 이쪽으로 조금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해야지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설교 시간이나 또 말씀 묵상 시간이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렸을 때에 우리의 삶의 실제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기의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돋구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육체가 잠들면 어떤 사람은 계속 잠을 자고 잠자는 게 너무 좋아서 하루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자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몸이 아파서 자든 어쨌든 잠들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도둑이 드는 거죠. 우리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죠. 사상이 잠들면 사상, 애국 사상이든 어떤 이런 사상이 전혀 없고 사상이 잠이 들었다 그러면 영토를 도둑 맞는다는 거죠. 우리 일제 시대나 일제 강점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 우리의 모든 문화들 이런 사상들을 다 훔쳐가려고 민족 말살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그 이유는 사상을 없애버리면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도둑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많이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이 도둑을 맞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잠들 때 어때요?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죠. 자야 할 때 자는 건 상관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잠이 들어 있다면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기에 잠들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일 전쟁이 일어날 그 시기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계속 러시아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계속 압력을 넣었던 거죠. 너희들 그러면 안 돼부터 해서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을 때에 일본이 1941년 12월 7일에 엄청난 공습을 가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주만 공격이죠. 1941년 12월 7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진주만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토요일이어서 술을 진탕 마시고 이제 거의 쓰러져 자고 있는 그런 시간에 진주만 공격을 하기 1시간 전에 레이더에 잡혀서 엄청난 많은 비행기들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그 발견한 병사가 그 지휘관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술을 먹고 잠에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잠에 취해서 자고 있는 1시간 후 공습이 일어나서 그 순간 미군 항공기 177대가 파괴가 되고 그 순간 미군의 3,000명이 순간적으로 죽게 되는 이 공습으로 인해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다고 해도 이제 우리는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이런 것처럼 잠들면 그때 그 파수꾼이 병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충분히 대처를 했겠죠. 그런데 잠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잠들면 위기가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이 잠이 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 우리는 내일이면 벌써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그러한 3년의 코로나 신앙을 지냈던 거죠. 근데 그 뉴스에 보면 그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코로나라는 이 3년의 그 코로나 강을 건너는 도중에 교회가 몇 개 교회가 폐쇄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10,000개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폐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3년의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겪었던 거죠. 그 전에만 해도 어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정말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매 맞는다? 아무튼 큰일 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는 어쨌든 지키겠다라고 끈질기게 붙잡고 그 전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들을 활용을 하죠.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평상시보다 일찍 자고 주일날 예배에 온전한 정신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시간들을 짜임새 있게 했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다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의 강을 건너는 도중에는 어땠어요? 정부가 그 교회를 못 가게 교회 문을 닫게 했고 또 결국은 그거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 해서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체제로 갔던 거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가면 예배당에 안 가면 정말 큰일 날 걸 알았는데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예배당에 꼭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씩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문이 열렸어요. 다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완전히 안 끝났지만 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규제나 이런 것들도 풀려서 열렸지만 안 가는 거예요. 열렸지만 안 가는 거죠. 왜? 안 가도 되겠다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성도를 어떤 성도라고 해요?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어때요? 성도가 있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건데 교회는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신문의 통계에 의하면 10,000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았더라. 이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그 내용들인 거죠. 신앙이 잠이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들이 어떨 때 잠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타협하면서 적응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잠이 들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국은 이렇게 10,000개 교회 이상이 폐쇄가 된 이러한 아픔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현실일까요? 이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도 한번 다시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도둑이 맞았어요? 이런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에 누구에게 도둑 맞았을까요? 누구에게? 누가 도둑질해서 갔어요? 우리 사단 마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을 소개하세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죠.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운데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를 뿌렸는데 2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놔서 그곳에는 무엇만 자라야 되냐면 곡식만 자라는 그러한 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곳에 사람들이 어떨 때에? 잘 때에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자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원수가 등장해서 이곳에서 뭘 했냐면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가라지. 이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이 가라지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도둑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곡식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씨앗인 이 가라지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 마귀들이 공격의 한 목표로 제일 공격의 1호로 잡는 게 어디냐면 교회인 거죠. 그냥 사단 마귀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 어떤 다른 곳은 관심이 없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자체가 제일 싫기 때문에 교회가 제1의 무너뜨릴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자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들면 우리의 신앙을 영혼을 도둑질할 그 가라지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 중에 전도하는 사명이 중요하죠. 전도해서 엄청 부흥을 했다 하지만 가라지가 들어오면 그 가라지가 교회에서 모든 부흥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가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와서 혹시 들어오더라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잠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들을, 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도둑맞게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철학과 또 어떤 속임수, 어떤 이단 사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노략질하죠. 그런데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냐면, 그 영혼들이 쉽게 도둑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냐면 뿌리가 얕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얕은 사람, 믿음이 얕은 사람. 믿음이 얕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얕은 사람. 우리 그 말씀의 비유에서, 그 씨앗의 비유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뿌리가 얕기 때문에 조그마한 햇볕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보다 조금 더 믿음이 강하다 한 사람들도 가시덤불이나 이런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앞에 놓이면 그 염려에 뒤덮여서 또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맞지 않기 위해서는 잠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잠들 때 우리의 위기들은 찾아오기 때문에 교회에 사단의 씨앗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철학들, 거짓 메시지들, 이런 헛된 속임수들에게 늘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우리의 영혼들이 도둑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우리가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할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가 있게 됐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그렇게 와서 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인다고 되어 있죠. 자, 결실할 때에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결실할 때, 이 결실할 때 이 말은 열매를 보고 또는 결과가 닥쳐올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어떤 그 결과가 있을 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좋은 일일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이 생겼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생기죠. 한 부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초지일관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내 옆 자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노라 라고 그 형제들과 같이 이 어려운 일을 같이 견뎌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을 떠나가죠. 하나님을 떠나간 모습의 한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과 또 실속이 있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 어떤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인가? 손해되는 길은 접어두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쪽을 택하고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내 형제 자매가 상처를 받고 내 형제 자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픔의 과정을 겪는다면 그 길을 택하여 주는 것이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형제 자매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인데 내가 그 길을 택하면 내가 아프고 내가 다치기 때문에 그 길 택하지 않아요. 나에게 더 유리한 이 길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자를 또 교회 공동체 그 방향대로 기도하며 함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게 곡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쪽을 택하고 저렇게 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형제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 그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가라지인가 곡식인가 이걸 구별하는 것은 아주 상황이 좋을 때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하는데도 그렇게 그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 얼굴에 그곳에서 가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될 것인데도 끝까지 함께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곡식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에이 떠나버리는 거죠. 에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는가 하고 가는 거죠. 철새 교인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철새 교인, 가라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곡식은 그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곡식이고 가라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죠. 그 순간에 바로 제거를 하지 않아요. 왜 제거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29절 그렇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라고 하니까 종들이 가서 그러면 이걸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29절에 주인이 가만두라, 뽑지 마라. 왜? 곡식까지 뽑힐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곡식까지. 여기서 곡식까지 이제 추수가 되기 전에는 곡식과 이제 그 가라지가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는 실제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또 그 뿌리가 가라지 뿌리가 굉장히 왕성해서 이 곡식의 주변을 전체를 다 감싸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뿌리까지 이렇게 뽑다 보면은 곡식이 이렇게 손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의 그 성도들의 교회의 삶으로 같이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 이
우리 이렇게 이제 가라지가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더라도 인간적인 관계로 누군가하고는 또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라지가. 근데 그 가라지를 단순간에 내쳤을 때에 인간적인 관계로 밀접했던 그 성도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성도가 보는 관점은 왜 이 정도를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한마디로 연민, 어떤 긍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동병상련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되면서 시험이 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곡식이 닫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바로 즉각적으로 척결을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 상태를 곡식이 닫힐까봐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보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두면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뭘 하냐면 가라지와 그때는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되니까 가라지를 묶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말세 중에서도 끝이 이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말세 지마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잠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30절 말씀에 있어요. 교회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특히나 잠이 들면 안 되는 그 이유는 30절에 그 가라지를 해결을 하기 위해 척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시죠. 나서는데 언제 나서냐면 추수 때가 되면 나선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됐을 때에 그 주인이 추수가 됐을 때 주인은 자기의 밭을 먼저 추수를 하나요? 아니면 남의 밭을 먼저 추수를 하나요? 자기의 밭을 먼저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누구를 먼저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있다면 지금 이제 그 앞에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은 견뎌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너희들을 먼저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을 심판한 후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일이 믿는 너희들을 심판한 이후에 저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을 할 때에 그 심판의 주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주 목적이냐면 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원한 심판했을 때 자기 바친 교회를 먼저 심판하는데 그 교회를 먼저 심판해서 그곳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알곡을 먼저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알곡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모아 두면 남는 거는 가라지죠.
그럼 그 가라지는 불로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세 지마를 보내면서 잠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와서 주님 다시 오셨을 그때에,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먼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알곡을 먼저 이렇게 품기 위해서. 근데 그 알곡을 이렇게 품기 위해서 와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모을 알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이 교회는 다 가라지밖에 없는 거지. 말세 지마를 보내면서 잠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에는 자기 밭, 하나님의 밭인 이 바로 교회를 먼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가 심판하면 나쁜 심판인데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불러 모으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말세 지마를 보내면서 제일 우리들이 보내야 될 마지막 때에 어때야 돼요? 정신을 어때요?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세 지마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 오셨을 때에 내가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라지로 평가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그 내용 알죠? 미국의 그 교회가 잠들어 있는, 깨어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썼던 책 중 조지 바너가 썼던 책인데, 이 내용에 보면 이 개구리를 주전자 안에 넣었을 때 개구리가 아주 놀기 쉽게 거기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온도가 15도예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는 15도. 그러면 15도, 처음에는 15도의 온도로 개구리를 주전자 안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개구리는 너무 편안한데, 자기가 너무 편안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잠이 들겠죠. 이렇게 잠이 든 상태가 되면 그 상태일 때 불을 켜서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잠이 든 상태에서 이 개구리는 온도를 올려서 뜨거워지지만 그 상태에서 온도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거의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화상이 된 정도까지 됐어도 처음부터 뜨거운 곳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넣었다면 그 개구리는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의 15도에서 놀게 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들게 좋다 라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하면은 이 개구리는 변화를 못 느끼고 결국 마지막에 화상을 입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돼서 그때는 깨닫지만 나는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그걸 자기의 죽음을 보면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지금의 그 미국이 이제 그렇게 잘 살고 그럴 때 미국이 하나님의 미국의 대통령들도 성경에 이렇게 대통령 선서를 할 때도 성경에 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잘 살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잘 살고 만족스러운 그곳에 만족해서 안식을 취하면서 이제 영혼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중에는 개구리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만 살아날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처럼 미국 교회에요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했던 것처럼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코로나 이전 그 코로나 이전에도 약간씩은 쇠퇴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고 영혼을 도둑맞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잠들면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때요? 마무리 말쓰지 말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을 어찌고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세요. 아멘. 근신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죠. 예배.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시간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우리 이 주일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사실 대한민국에 몇 안 될 거예요, 그죠? 주일인데 웬 무슨 뭐 부흥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니까 그래요. 마지막 때니까. 근데 수요일 날은 저희들은 이 주일날 했던 찬양과 기도에 한 3배, 4배는 하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네. 왜? 마지막 때이니까. 마지막 때이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나는 수요일 날 바빠서 못 와. 그 사람은 아직 주전자 속에 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곡식과 가라지의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가라지로 평가 주님 앞에 평가되지 않으려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잠들면 원수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잠들면 우리의 교회는 계속 무너져가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대로 계속 간다면 더 문을 닫고 나중에는 지난 몇 주 전에 했던 것처럼 유럽에 있는 그 교회처럼 정말 큰 교회마저도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할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아들아, 딸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가 도둑맞고 또한 신앙이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는 것처럼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내 신앙이 잠들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의 삶에, 내 신앙에 잠들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깨워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힘을 얻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 때에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들 때에 원수 사단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리는 말세지마를 보내면서 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